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마르투스입니다. 증인이란 뜻이고요,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지난주부터 우리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줬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좀 기억하십니까? 뭐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우리 교회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못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요?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면 이제 앞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증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자고요? 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투스 증인, 그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몇 가지 좀 말씀을 오늘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계속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기 쓰여진 회복이라는 단어는요, 이 특별하게 이게 정치적인 용어예요. 누가가 왜 정치적인 용어를 여기다 갖다 썼나? 이 단어는 어떤 용례냐면, 예전에 홍콩이요, 그 영국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반환되죠. 여기에 회복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빼앗겼던 어떤 용토나 토지를 되돌려 받을 때 썼던 어떤 정치적인 그런 행정적인 용어가 이 회복이라는 단어인데요, 누가가 왜 이 글을 쓸 때 제자들이 이 말을 택했는지 의도적으로 밝히냐면요, 제자들이 갖고 있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기대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 땅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회복되기를 계속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 계속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요, 또 앞에 때는 5절의 때를 말하는데요, 5절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민족의 한과 아픔이 다 종식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에게 반복적으로 질문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라 부활 왜 계속 가르쳤습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미련하고 아둔한 자들이요.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40일 동안 얘기해도 지금도 뭐예요? 모르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것을 계속 설명해 주는데 못 알아들을까요? 이것은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전제, 그들의 욕망과 이 맞물려서 그것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해서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정치적인 메시아, 계속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묻고 또 묻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전쟁. 나의 신앙은 메시아가 오면 어떤 거예요?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신앙의 전제였고 욕망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다면, 그리고 부활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기대는 뭐예요? 그들이 꿈꾸고 소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해도 뭐예요? 욕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계속 질문하죠. 신앙의 질문들을 계속 하잖아요. 술 먹는 게 맞습니까? 왜 그래요? 내 전제로 성경에는 뭐 그런 게 쓰여있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욕망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계속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들은요,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이렇게 숙제로 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한테 설교를 써서 내시면 다 틀립니다. 적용하는 부분도 틀리고요, 깨닫는 부분도 틀리고, 은혜 받은 부분들도 다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전제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졌던 이 전제들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전제들, 개념들, 그런 것들에 마음에 맞는 내용들을 취사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가졌던 그런 신앙의 생각들을 더욱 강화시켰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깨부시거나 부서지는 경우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우리 생각이 안 바뀌어요.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뜻이 쪼개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나타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제자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학교에 가면요, 1학년 때요, 교수님들이 어떤 내용을 가르치잖아요. 그때 싸움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요? 신학교 가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가졌던 생각이 교정되고 부서지고 새로운 지식들로 이제 생기면서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야 되는데 내 전제가 맞다는 거죠.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있던 그런 전제들을 더 강화시켜 나갈 뿐이지, 그 교수님들로부터 나는 모르니까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없습니다. 1학년 때 그러고요, 2학년 때 좀 깨지고요, 3학년 때는 부서져가지고 나는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드는 것이 이제 성숙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가 믿음이 제일 좋다는데 꼴통 드립니다. 지금 2학년이시죠? 네, 1학년 때 그렇고요, 2학년 때 넘어가고 3학년 때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예수님 닮는 사람이 많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런 것 같죠?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뜻, 자기 어떤 소원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도 내가 가진 신앙적인 목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뭐예요? 나의 소원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 이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뭐 해야 돼요? 잘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예요.
뭐가 잘 돼요? 가정도 평안해야 되고요. 직장도 평안해야 되고요. 몸이 건강해야 되고요. 이것이 신앙의 목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신앙의 전제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관심이 없죠. 뭐에 관심이 많아요?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루고 갈 것인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기독교 주제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게 될까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주님을 닮아가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내가 잘 될까라는 거기에 목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잘 뭐예요? 저한테 기도 제목 부탁하는 거 뭐예요? 예수님 닮고 싶다?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질병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다 대부분 아닙니까? 한번 우리를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전제와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는요, 인종과 지역을 뛰어넘는 신분과 계층이 완전히 종식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계속 얘기해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자기 민족의 아픔이 치료되는 것만, 거기만 계속 소망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회복돼요. 하나님, 내가 먼저 잘 돼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먼저 부자가 돼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잘 돼야지 이것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전히 거기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질문과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7절 볼까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분명히 그것은 너희들의 권한이 아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너는 신경 쓰지 마라, 너는 그거 몰라도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네 권한이 아니다. 아버지의 권한이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면 아는 거고 아버지께서 모르게 하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누가 관심이 제일 많죠? 인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시한부 종말론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세대가 그랬습니다. 1992년 다미성교회. 예,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다 올라갔다가 오늘이 아닌가 봐 그러고 다 내려와서 거기는 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자꾸 날짜를 지정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고도의 사기극이 하나 있습니다. 날짜를 이렇게 딱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현실을 놓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날짜를 딱 못 바꾸면 어떤 사람들이 제일 좋은가? 현실을 적응하지 못하고 힘겨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거를 놓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일 놓고 싶을 때가 언제였냐면 고3 때였습니다. 수능 전날 하나님이 오셔서 이 결과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그것을 선봉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던 사람. 그래서 오늘이라는 현실을 집어 던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시한부 종말론이 펼치는 것은 뭐냐면 오늘을 버리고 현재의 삶을 내려놓고 다 뭐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기도만 해라. 근데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됩니다. 이 힘겨운 현실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을 내려놓으면 다 망치죠. 그래서 가정의 파탄, 가정 불화, 그 시한부 종말로 안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적을 통해서 때와 기한에 관심을 두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어디에 관심을 들어요? 오늘 현재 너가 처한 그 환경에서 어떻게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심을 가져라.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죽을 힘을 다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려고 해서도 안 되죠. 그것을 알려고 내 미래가 어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왜 주님이 안 가르쳐 주는 것을 그렇게 알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성을 가진 인간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기본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역, 그것을 알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기보다는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책이 있어요. 제럴드 시처라가 쓴 분인데요. 제가 그때 성소유년에서 이렇게 같이 봉사하면서 또 사역할 때 그 책이 나왔어요. 너무너무나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이 그때 성소윤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책이 나오면서 성소윤을 살았다고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얘가, 이 책이 성소윤을 먹여 살린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읽혔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세요? 또 나중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설명하면서 하지만 이분이 분명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호한 것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명확한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도 바람들 중에요, 간절히 많이 쏟아놓은 내용,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아무도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계속 뭐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나는 어떤 학교에 내가 가야 되죠? 나는 어떤 회사에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물으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것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주겠다고요.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에 가면 될까요? 성적에 맞는 학교에 가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에 가면 됩니까? 돈 많이 주는 회사 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요, 제가 청소년부 이렇게 교사를 할 때 나준 울타리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제 문화사역 단체인데요. 청소년 문화운동하고 청소년 사역을 하는 단체입니다. 굉장히 잘했는데요. 어느 순간 이게 망했어요. 낮은 울타리라는 그 월간지가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글들이 많이 쓰였고요. 거기서 많은 교사 훈련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 살았는데 서울로 계속 2시간 동안 교사 훈련을 받으러 한 학기 동안 다녔어요. 다니면서 거기 안에서 만나는 이제 같이 청소년부 교사를 하는 그분들과 기도 제목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했던 일들을 기억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어요. 누나였어요. 같은 청년, 이제 저희 교회는 아니었고 거기서 만난 청소년을 너무 사랑하고 교사로서 이렇게 하는데 정년기가 됐어요. 결혼 정년기. 그래서 이제
자기가 40일 작정 기도를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40일 작정, 결혼을 위한 40일 작정 기도를 들어갔는데 그 기도 제목에 100가지를 적었대요. 뭐에 대해서 적었을까요? 남편감에 대해서 100가지 정도를 이렇게 적었대요. 키는 몇 센치고 얼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재산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어느 직업을 가지고 나이는 몇 살 차이 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적었다고 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런 설이 있었어요. 짝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얼굴은 이렇고 직업은 이렇고 일일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들어주신다, 이런 썰이 있는데 이거는 기독교 아닙니다. 점쟁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썰을 믿고 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있나요? 이런 썰이에요. 누구와 결혼해야 되고 누구와 어느 학교에 가야 되고,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감동되었던 게 뭐냐면 100가지 기도 제목을 40일 동안 기도하는데요, 하나씩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워가게 하시더래요. 딱 하나 남았어요. 뭐 남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남자.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요, 계속 저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남동생 같은, 자기를 계속 쫓아다니는 남동생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남자는 이제 자기 이 기준에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연하고, 그런데 그 40일 기도 끝난 다음에 이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좋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우리 청년들 2명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결혼하면 됩니다. 이 짝이 될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 선택한 사람일까요? 그거 관심 없어요. 그냥 결혼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소명은 특정한 어떤 자리에 가는 게 소명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직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수행하느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결혼했느냐, 어떤 학교를 갔느냐, 어떤 직장을 갔느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관심이고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하나님의 관심과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한 자리,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가정, 직장, 그것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그것에서 예수님 믿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없어요. 그곳 어느 곳이든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 이것은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앞에 말씀드렸듯이 증인이라는 이 단어 마르투스입니다. 이 마르투스란 단어는요, 사건의 진상을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파생되면서 나중에 순교자라는 단어로 파생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소속되라, 누구와 결혼하라, 이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르투스, 목숨 거는 거예요. 비정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니까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이것을 바깥에 나가서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비자감으로 그것을 전하라고
한정시킵니다. 메가폰 들고 전도지 들고 나와서 외치라, 그런 말씀이 아닌데 그렇게 오해하고 자기 전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구호들을 공격적으로 외쳐서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잖아. 나는 믿었으니까 천국이고 너는 지옥이야. 이거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영생을 얻고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가운데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상처 줘요. 그렇게 외치면 뭐예요? 너희들은 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부활의 증인은 뭐냐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삶을. 그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 묘방전도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보셔요.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자랑이에요. 그냥 하나님 자랑하지 않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교회 홍보합니다. 그게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전도했으니까 나의 의를 쌓는 것이 전부지,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복음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외치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시죠? 상대방을 죽이고 자기가 살아야 되는 그 세상입니다. 이 한가운데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것은 잘못된 삶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라고 하신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온통 적대적인 문화로 가득 찬 이 한가운데서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건데요, 이것을 최근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적 제자의 삶.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부터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소망인 이유를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물어봐야 돼요. 너는 뭔데 그렇게 살아? 너는 왜 그렇게 다르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지? 분명히 나하고 똑같은 삶의 조건 가운데 사는데, 아니 어쩌면 나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애들도 우리 집보다 뭐 잘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게 저렇게 별일도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웃고 다니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다른 사람한테 베풀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이 넘치지? 이런 질문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우리는 질문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고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살다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우린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죽었던 우리 구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것이 별반 다른 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로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 직장, 학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평안, 넉넉한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참으로 제대로 부활한 증인으로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자리에서 이기주의가 종식되어야 합니다. 지역주의가 깨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권사님, 예수 믿는 장로님, 예수 믿는 집사님, 이 사람들이 며느리가 되고 시어머니가 되고 있는 집은 더 신경절적이고 적대적이고 난리가 나는 가정을 보게 됩니다.
웃기지 않나요? 예전에 가장 피해야 될 시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강남에 사는 권사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이 욕심이 더 많고요. 표독스러운 이미지가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돼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자신의 고집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의 정서에 굉장히 불편한 어떤 것들을 계속 지적하고 안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적질하는 것은 사람들 기분 나쁩니다. 그냥 받아주세요. 여러분에게 자꾸 술을 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마시지는 못할 망정 그 술 가지고 공격하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못 마십니다. 그러시면 분위기는 맞출 수 있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넉넉하게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실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부활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신앙적인 원칙을 가지고 뾰족하게 굴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더러운 성격입니다. 주님을 닮지 못해서 그냥 성격이 들어서 표독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신앙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면 어딜 가거나 너무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백지미로 사시기 바랍니다. 약간은 모자란 듯 하지만 어때요? 따뜻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죽어서도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더 잘 살고 똑똑하고 능력 있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시지 않아요. 우리 가는 곳에 뭐가 없어야 돼요? 분쟁이 없고요. 아픔이 치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종식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여러분 때문에 뭐가 끝쳐요? 싸움이 끝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웃음꽃이 만발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손해보는 사람 옆에 사람이 붙습니다. 호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는 자리에 눈물이 닦여지고 웃음이 역사가 나타나야지 그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살다가 실패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정말 목숨 걸고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분을 수행하다가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낌없이 나누고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동일한 삶의 자리와 조건 속에서도 늘 웃고 안고 품어주고 또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에 있어서만 아무도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우리 이렇게 우리 순이 모였죠. 충성숙 모였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몇 군데 있잖아요. 교회마다 다툼이 있어요. 결혼식 때문에, 아니면 또 장례식 때문에. 왜 다툼이 있냐면, 너는 왔는데 나는 갔는데 너는 왜 안 왔냐? 뭐에 간가요? 돈이에요. 그리고 정말 어디 이제 이 교육자로서 여기 집은 좀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무한테도 안 가니까 교회에서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됩니다. 영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바라기는요, 그냥 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우리 결혼식에 왔던, 우리 장례식에 왔던, 그냥 다 가서 그냥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안 해줄 수 있어요.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넉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는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호가 있지, 그렇죠? 넉넉하게 베풀면서 다 털어도 뭐 가난하게 더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실패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생명비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